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집에 잠깐 방문하셨던 10명 분들이 이제 얘기하신 게 있어요. 목사님, 교회 성가대가 300명 이상 되는 교회 성가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가대원들 또 함께 우리 찬양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 역대하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은 이사야 41장 8절, 역대하 20장 7절 말씀으로 우리 친구 아이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목사님 말고 약장사를 하면 좋았을 목사님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말 순발력과 말주변이 좋은 분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인지 저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꼭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말빨 엄청 좋은 사람.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2001년 10월에 이제 미국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2001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뭐죠?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있던 다음 달에 미국에 들어오면서 테러 용의자 의심자로 입국 심사를 어렵게 받게 되었습니다. 2차 조사까지 따로 방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 있게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금방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학교를 졸업했고 나는 목사님이고 열심히 설명해도 들어주질 않고 의심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o you know Pastor Paul Jo? Do you know Pastor 용기 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검사관 중에 기독교인이 딱 아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Really? 아느냐? 그래서 안다. 내가 패스터 조용기 목사님을 잘 안다. He is my favorite friend. 나랑 정말 친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통과하고 바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이 정말 친한 분이었을까요?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전혀. 그냥 아는 분인데 이름만 알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어려운 목사님이었는데, 그런 유명한 목사님 친구라고만 해도 통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과가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혹시 공항에서 누구 아느냐고 물어보면은 I know Pastor 선기 리, my favorite friend, 이렇게 하면은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안 됩니다. 전혀 패스터 선기리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가장 높은 분이, 가장 크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높으신 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검사대에서 넉넉히 패스가 되어서 이 미국 입국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로 부르고 있어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읽은 역대하 20장 7절에도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주의 벗이란 표현이 안 나와요. 주의 벗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이 나의 벗이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20장 7절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정. 영어로는 friendship이라고 합니다. friendship. ship이 뭐예요? 배잖아요. 배. 한 배를 타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심지어 죽음과 삶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friendship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죽음까지도 같이 나누는 친구, 그게 바로 가장 가까운 관계인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친구라고 칭해 주셨을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친구다 하고 칭찬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은 성경의 모든 사람 중에서 그 누가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뭘 드렸어요? 아들. 저는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창세기 22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신학교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부모 곁을 떠나게 해서 제사장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배를 갈라서 죽여서 칼로 살과 뼈를 낱낱이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바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명령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보통 아들이, 이 아들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10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이고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낳은 아들이, 여러분, 이 엄청난 아들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이성과 과학의 기준을 가진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식을 죽여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항의했을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죽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성기 목사에게 찾아왔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혹은 농담이 지나칩니다, 요즘 공포영화를 많이 보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황당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있을 수 없는 황당한 명령에 황당하게 즉각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쓰리게도 하고 놀라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너 아들 죽여서 바쳐라.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환청이었을 거야.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일지도 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몸부림의 밤을 다 보낸 다음에 아침 일찍,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주저하지 않고 결국 즉각 순종을 결심하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아들을 죽이러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순종인데 인간적인 모든 방해와 잔머리를 다 버린 철저한 즉시 순종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니까 노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시작해가지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오냐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려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지어서 마침내 완성하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온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의 제안에 지체 없이 가겠다 그럽니다. 창세기 24장 56절 5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가지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주인 도련님의 와이프가 되달라는데 그냥 즉시 조금도 거절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믿음의 여인으로 크게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마태복음 4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며칠 후에가 아니고요, 몇 시간 후에가 아니고 바로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는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 나중에 할게요, 조금 있다가 할게요, 건강해지면 할게요. 제가 여러분께 무슨 부탁을 드릴 때가 있어요. 집사님, 이것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 목사님, 제가요 제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 할게요. 목사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은 못합니다. 조금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제가 요 사업이 있는데 요것만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적극 하겠습니다. 그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안 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미루지 말고 내년에 할게요, 다음 달에 할게요,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금 중에 요새 금이 비싸잖아요. 제일 비싼 금이 뭐라고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데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뭐라도 한 가지 좀 하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지금 결단하고 즉시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들하고 조금 더 많이 놀아주고 싶었는데 이 애들이 어느샌가 다 커버려서 저희 집에서 다 나가버렸어요. 금방 갔어요. 이제는 놀아주고 너 나랑 놀래? 내가 왜 아버지랑 놀아요? 놀 수가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주중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100세 생신을 마련했어요. 100세 생신. 빨라요. 시간 너무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큰일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중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 그 일을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 이상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종 사환 2명을 모리아산 밑에서 기다리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작심 3일이라고 고된 3일의 여행길에서 더군다나 자기 손으로 100살 때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변심해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아갔어요? 안 갔어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 입구에 이르렀을 때에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왜 종들한테 나귀와 함께 여기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왜 그랬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들하고 둘이만 있고 싶어서? 종들이 같이 만약에 산에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100살 넘은 그 노인이 아들 죽이려고 칼을 들면 종들 중에 힘 있는 돌쇠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유, 왜 이러시냐고, 왜 이렇게 노망이 드셨냐고, 잡을 거 아니? 그래서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말릴까봐 불순종할 여지를 싹 끊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단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라,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라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양과 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저 양과 소 아까운데 저거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림 한번 보세요. 양과 소를 살려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다 죽였습니다. 좋은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합니까? 왕이여,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불순종할 여지들이 뭐가 있을까? 그걸 고민하시고 과감히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야말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이야말로 독생자를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공감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이렇게 칼만 드는 척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이삭의 질문에 목이 메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둘러대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순간 이삭은 그제야 알아차렸을 거예요. 내가 재물이구나. 내가 이 제단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아버지를 믿고 눈을 감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자꾸 죽이려고가 되네요.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으면 2번이나 부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저 같았으면은요 이렇게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브라함이 아예 칼을 들지 못하도록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탁 채가게, 그렇게 하거나 제단이 무너지게 하거나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끝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바치는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진짜 내 아들을, 자기 아들을 내게 바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근처에 순양을 발견해서 대신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중요한 건 이렇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도 곧 나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셔야 하는 그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아브라함이 가장 잘 알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이렇게 하나님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던 사람 성경에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은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죄로 인해 생긴 아들이 죽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지만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죄가 없는 아들이 죄 없이 죽어야만 하는 그 아들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바치려고 올라갔던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 부근이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닮은, 가장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생각했느냐,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을 생각했던 아브라함. 성경에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다 하고 지칭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넋이 나가 있는 이 집사님을 문상하러 온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아무런 위로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권사님이 집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아무 말 없이 딸을 잃어버린 그 집사님을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조금 진정되었을 때 권사님이 몇 마디의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 집사님. 집사님 마음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품이 있잖아 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1년 전에 똑같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 바치려 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자신을 위로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행복하셨던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아,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친구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LA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친구라는 영화에서 나온 유행어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 아이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우리 친구 아이가. 저는 이 일주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친구 아이가, 너도 아들을 바치려고 했구나. 나도 너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구 되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철저한 즉각 순종의 사람, 즉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철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야만 하는 그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